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또 인간을 위한 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을 위한 기도 중에서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이 되었던 물이 되었던 우리가 입는 옷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 우리의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죄 용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볼 기도 제목인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도요, 역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을 위한 양식도 필요하고 영혼을 위한 양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온전한 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이것이 육체의 죽음의 정의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무엇이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영혼과 육체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너무 피곤하면,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오면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신이 연약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가 다 귀찮아지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찾아와요. 그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죠. 스트레스는요.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이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육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면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알 수 없는 막 힘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또 그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영혼의 깊은 침체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보고 싶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배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방금 전까지 멱살 잡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힘들면 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 둘 다 잘 돌봐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는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두 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세 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악에서 구원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 훨씬 더 많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의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몸보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또 한 구절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육체의 연단, 즉 육체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쓸모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이가 아니라 약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간은 우리의 유익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위하여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잘 돌아보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아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혼 관리를 잘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방금 전에 죄의 용서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죄 용서가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제가 부러진 나뭇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 버렸어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뭇가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살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죽었습니다. 왜요? 나무로부터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결핍은 무엇이냐?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허무함을 느껴요.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죄 용서가 필요한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죄가 빚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빚이 있으면 그 빚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죠. 군 생활을 장교로 복무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돈을 통장에 넣어두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장에 넣어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장에 넣어두면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투자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역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모아서 그래서 펀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생각은 내가 부자가 되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참에 이 시장을 배우고 경제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어차피 돈이라는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비싼 과외비 냈고 이 세상을 한번 배워보자. 경제를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찍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펀드에 넣어둔 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넣어둔 돈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녹아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빚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따박따박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많으나 적으나 매월 따박따박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부모님 잘 만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빚내서 집을 사죠. 그리고는 평생 돈 벌어서 은행 이자 빚 갚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빚은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하면 여러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국가에서 뭐 지원도 해주고 뭐 탕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빚을 지고 못 갚으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빚을 못 갚으면 남의 집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갚을 때까지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입니다. 죄는 빚과 같아서 그냥 잘못했다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자유는 없어요. 못 갚으면 그날부터 노예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 절대적인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만족할 수 없는 허무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채무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기독교 교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이 죄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속에 이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꽤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교리반 하신다면 최소한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생각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죠. 그 죄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한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이것이 칭의의 은혜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갚아요. 한 30년 전에 빌려줬는데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갚아요.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못 갚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다시 말해서 빚을 청산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됐어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좋지 않아요. 상대방은 빚이 청산되어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나는 그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다시 그 사람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싶다,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여기까지가 용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날마다 실패를 운명처럼 살아갑니다. 원래 다 그렇게 사나 보다. 구원 받아도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사나 보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맹세도 합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취소하시고 나를 지옥 보내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라는 확신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졌어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시 나를 위해 피를 좀 흘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셨음을 마음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은 사귐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의 삶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용서가 느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평생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못 읽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니까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그렇게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고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가 되느냐? 대략적으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돼.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 100일 품삯입니다.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빚 갚으라고 멱살을 붙잡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어떤 내용에서 나온 비유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내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내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한 번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신뢰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어떻죠?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버리면 금방 그 용서의 마음은 사라져버리죠. 다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올라오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미워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겠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향하여 원망의 눈빛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운데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용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서를 해 보았거나 용서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용서를 누리고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가족이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서운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여서 맺힌 것을 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가족 이외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